안녕하세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성지 목사입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보니까 젊은 청년들은 이 추운 날씨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만은 성령의 불로 뜨겁게 불타오르게 되기를 빕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내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냐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음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섬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각한 표정으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워낙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그런 비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 것이죠. 어찌 보면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듣는 이상한 능력이 있지요.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귀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청탁을 합니다. 자기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인데 이 둘을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달라. 첫 번째 높은 자리, 두 번째 높은 자리 자기 아들들에게 달라는 것이죠. 그럴듯한 것은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갔거든요. 그때부터 이 세 명은 제자들 사이에선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자들 사이에 묘한 경쟁이 있었지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베드로가 분명히 넘버 원이었습니다. 이에 세베대의 어머니는 자기 두 아들을 위해서 이 베드로를 좀 빼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1986년부터 10명이 살해된 사건입니다. 드디어 이 사건이 범인이 잡혔죠. 이미 다른 살인으로 감옥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처제를 강간하고 살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기사를 그 당시에 이 살인마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착한 아들, 순한 아이라 그런 일을 벌일 아이가 아니다. 여러분 무조건 자식을 감싸두는 것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바른 방법으로 사랑하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잘못하면 징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른 방법이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무한 희생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희생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게 자식을 위하는 길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섬김은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녀들을 말씀으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는 섬김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기쁨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높은 사람은 섬기지 않습니다. 회사 사장님 정도 되면 운전기사가 생기고 운전할 필요도 없죠. 운전만 안 하나요? 자기 차 문도 스스로 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문 열어줄 때까지 안 내리고 기다려요. 높은 사람은 섬기지 않습니다. 왕들은 통치하죠. 세도를 부립니다. 그게 권력이에요. 그래야지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궁전에 살아야 존경합니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백성들이 존경합니다. 일부러 좋은 것을 쓰죠. 그러나 오늘 28절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대속물로 주러 왔노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정반대로 섬김의 왕이셨습니다. 왕이 섬기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왕은 섬김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게 왕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발을 씻는 것은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섬기시는 왕이셨습니다. 반대의 일을 했던 사람도 있지요. 대야의 물을 똑같이 받아서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라고 자기 죄를 피해버린 빌라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누가 더 훌륭한 지도자인가요?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은 왜 섬기셨을까요? 그저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였을까요? 단순히 그런 이유였을까? 어느 집에 군대 간 아들이 휴가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휴가 온 아들이 살이 더 빠져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엄마가 속상했는지 이 아들을 먹인다고 맛있는 음식을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 아들을 먹입니다. 이 아들은 먹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더 행복할까요? 얻어먹는 아들일까요? 아니면 그 음식을 준비한 엄마일까요? 엄마가 훨씬 더 그 아들의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자식 키우는 분들은 이 마음을 아시죠? 얻어먹는 사람보다 해주는 사람이 더 기뻐요. 이 기쁨을 무엇이라고 하시나요? 섬김의 기쁨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반찬 목사를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수고를 합니까? 제가 뭐 당분 자서 시키니까 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참 우리가 섬기다 보면 묘한 재미가 있어요. 우리가 준비한 음식을 매주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감사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먹으며 기쁘지만 우리는 섬기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섬김의 기쁨입니다. 섬기면 기뻐요. 섬기면 행복해요. 섬기면 오래 살아요. 섬기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셨으니까. 오직 하면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겠어요? 여러분, 섬겨야 천국 갑니다. 천국도 섬기러 가는 거예요. 섬기면은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도 섬김을 통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잘 섬기는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교회는 잘 섬기는 교회입니다. 매주마다 셀별로 돌아가며 교회를 청소합니다. 주방 봉사도 그렇습니다. 주일날 청년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돌아가며 설거지도 하고 식당 봉사를 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청소할 수 있는 것은 영광이고 기쁨으로 알고 참여하는 것이죠. 어느 남자분은 이런 말씀을 전에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집에서 설거지 전혀 안 하는데 교회 오면 합니다. 예, 잘하시고 있습니다. 잘 배우셔서 집에서도 하세요. 제가 축복해 드렸습니다. 더 많이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섬김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죠. 다른 사람의 섬김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안 하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면 섬기고 싶은 마음이 시험받습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 담당이 되어서 당연한 듯이 꾸준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섬김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혼자 그 섬김을 하게 두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게 섬김을 방해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속으로 감사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요.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원망스럽기도 하죠. 여러분, 이러면 섬길 수 없습니다. 내 섬김을 알아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천국에서 상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섬김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 열심히 찾아서 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주 대인시장에 가면 해 뜨는 식당이 있대요. 이 식당은 밥값이 1,000원입니다. 밥에 밥하고 국 그리고 반찬이 3가지 1,000원에 팔면 이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이 식당을 시작한 분은 김선자 권사님이신데 아주 부잣집 딸로 태어났답니다. 가지고 있던 것으로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누구에게 쌀 없다는 말을 못해서 6남매 아이들을 굶겼답니다. 밥 한 끼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자존심 상해서 야 이것도 못 먹는 사람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중에 들었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시장에서 밥집을 시작했는데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셨대요. 1,000원짜리 밥을 먹고 10,000원짜리를 놓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식재료를 무료로 가져다 주는 분들도 계셨답니다. 그런데 2012년에 김선자 권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니 대장암 말기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6개월 이상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분이 그 몸으로 3년을 더 살아서 섬기셨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었대요. 말기 암 환자가 밥을 하는데 섬김이 기쁨이 너무 커서 이 암의 고통을 이기더랍니다. 2015년에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가게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게 문이 다시 열립니다. 다시 1,000원 식당이 시작되었죠. 평소에 그렇게 권사님에게 이런 식당 하지 말라고 이 식당 때문에 병 걸려서 죽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 쏘아붙였던 그 권사님의 넷째 막내딸이 어머니의 그 마음을 이어받아 이 식당을 다시 시작했다는 것이죠. 돈도 벌 수 없고 장사를 하면 할수록 빚만 쌓이는 식당이지만 이 섬김의 기쁨 때문에 섬김을 쉴 수 없었나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섬기셨을까요? 그게 기쁘니까요. 내 자식을 섬기는 것이 기쁘니까요.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누가 무엇을 섬기나 한번 봐주세요. 맨날 당연하게 생각했던 섬김을 다시 생각해 주세요. 그분들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도울 수 있는 것들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의 섬김의 자리도 여러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제자들 같이 스스로 우쭐하여 더 높은 자리를 탐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더 높은 자리는 더 많이 섬기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김에는 기쁨이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 섬기고 기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또한 예수님 우리가 섬기면서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천국에서 주님께 받을 칭찬만 생각하며 저희들 살게 해주시고 섬김으로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감사가 충만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